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일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자심의 은총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5번째 표적입니다. 5번째 표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아이로부터 드려진 빵 5개와 작은 물고기 옵사리온이라고 했어요. 이 옵사리온은 그냥 물고기 익두스와 달리 작은 물고기 빵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물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장정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도록 거두는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거기 모여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야, 이는 참 선지자다 라고 하여서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당신은 얼른 그 산으로 기도하라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임금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죄인들의 구주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만왕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 중 5번째 표적을 베풀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지금 오늘 본문 6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날이 저물어 어둑해졌을 때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있었고 그 배에는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보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잔잔한 바다가 요동하고 있었다 입니다. 그리고 그 잔잔한 바다가 요동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시리아 사막이 있어서 바다의 습한 공기와 사막의 뜨거운 공기로 말미암아서 기류가 형성이 되는데 갑자기 파도가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북쪽과 동쪽과 남쪽은 막혀 있고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갈릴리 바다에 가보면 서북쪽 쪽이 그쪽 방향만 거기만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꼭 그것이 호리병의 입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그 기류가 변하게 되면 그 호리병 입구 같은 그쪽을 통해서 바람이 밀려 들어와요. 그러면 그 밀어닥친 바람 때문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주 있다고 해요. 이 풍랑을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고 있을 때에 파도로 인하여 고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남북으로는 21km, 그 다음에 동서로는 7km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제자들은 동쪽 방향에서 지금 가버나움 서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여리를 노져 가는 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0여리를 노져서 가니까 여러분, 10여리가 몇 킬로예요? 약 4km죠? 예, 10리는 4km예요. 그래서 10여리를 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4km 정도를 갔을 때에 갈릴리 바다의 한가운데쯤 되겠죠. 왜냐하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중에 10여리를 갔으니까 4km를 갔으니까 중간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갑자기 태풍을, 즉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관복음서에서는 이제 원래 이 말씀대로 하면은 요한복음대로 해서 10여리를 가면은 10여리를 노져서 가면은 아마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밤중쯤 되어 그랬어요. 한밤중쯤 되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풍랑을 갑자기 만나서 풍랑에 한 2시간쯤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풍랑이니까 노를 저어서 가려고 하니까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풍랑을 이니까 그 노로 이제 균형을 잡느라고 고통을 한 2시간 당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밤중쯤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로 걸어서 배로 가까이 오고 계심을 보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서에서는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유령이라고 하지는 않고 예수께서 배 쪽을 향해서 걸어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서와 함께 연결해서 보면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였는데 그 두려움은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한밤중에 폭풍으로 풍랑이 일어나서 파도가 높은데 그 위로 걸어서 다가오니 유령이라고 생각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평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으니 그것을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깜깜한 밤중에 이제 풍랑은 일고 배는 요동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유령이 아니고서는 저렇게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그 유령이라고 생각한 그 당사자한테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예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은 여기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들으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내니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해서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내니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말씀의 뜻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니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 중에 독특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독특한 언어요. 예수님만이 내니라고 하니 독특한 언어를 왜 쓰셨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복음서에서 사복음서에서 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서에서 내니라고 하니 말씀에는 더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내니는 에고 에이미인데 이 에고 에이미는 이 뜻은 나는 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이다.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70인역 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에고 에이미,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내니가 바로 에고 에이미,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라고 한 에고 에이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원문대로 말씀드리면 에고 에이미 호온 그랬어요. 이건 뭐냐? 나는 존재하는 자 그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존재하는 자 그이. 이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이 높이 일어나고 있는 갈릴리 바다 위를 이제 평지같이 걸으시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가까이 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내니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당신은 스스로 계신 자로 영어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I am 나는 나다 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신중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당신께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라. 나는 나다. 이분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요한복음 4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그라 이것이 에고 에임입니다. 내가 그라 에고 에임이 즉 당신이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가성의 여인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내가 그라라고 한 것도 에고 에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라고 하신 것도 에고 에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내니가 에고 에임. 즉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과 같은 내용의 마태복음에 오늘 말씀 본문과 같은 동류절이에요. 거기 마태복음 14장 29절로 31절에 베드로는 내니 두려워 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하자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가던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는 무서워하자 그만
바다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무리를 걸어 주님께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는 중에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물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보자 두려움이 왔고 물에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가진 시련과 고난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적 삶을 살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 내 앞에 닥쳐도 그것에 져서 넘어지거나 빠져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앞에 닥친 일만 보면 무서워하고 두려워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적인 데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가 두려워함으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 작음으로 두려움이 왔고 두려움은 믿음이 작은 자의 불신앙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니 주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믿고 따를 만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이끌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주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끄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가 이끄는 대로 가면은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지난 2년여 동안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함께 지냈는데 예수님과 떨어져서 제자들끼리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갑자기 풍랑을 만났으니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파도와 싸우고 있을 때에 유령이 나타났나 하여서 더욱 두려워할 그때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서 배 위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시련을 당하거나 고난을 받을 때 모르는 척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가장 필요할 때에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믿음이 작은 자의 행위로 무서워하고 의심함으로 비록 바다에 빠질 때라도 베드로처럼 소리쳐야 합니다.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21절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라고 한 영접은 라베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대부분인 람바노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라베인 그랬어요. 이 라베인이라는 이 단어는 람바노의 영접하다의 부정과거 부정사로,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부정을 반복해서 하네요. 부정과거 부정사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상황이 그치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 그들을 영접했더니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일이 그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라베인이에요. 영접하는 것 그 자체보다 라베인이라는 단어를 써서, 즉 부정과거 부정사를 쓴 것은 뭐냐?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온전히 영접하면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일들이 그치게 됐다,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십니다. 퀴리오스,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는 자는, 그리고 그분에게 맡기는 자는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상황이 그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잔잔하여져서 제자들이 가려던 곳, 즉 가버나움에 무사히 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물론 그것도 말씀하시지만 그것보다 더욱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는 그 숨겨진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에 숨겨진 뜻을 알면은 더 은혜가 되고 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말이에요, 인생길 목적길에 안전하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적지인 가버나움에 도착했다, 무사히 도착했다, 그런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인생길 목적지에 안전하게 이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길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지예요. 여러분, 목적지를 인생에게 잡은 사람은 100년밖에 없습니다. 100년 이상을 사는 사람이 드물지요. 다 100살을 못 살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여기 세상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인생길 목적지에 안전하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럼 이걸 왜 여기서 이 말씀에 기록되기를, 왜 이것을 안 가려던 곳에 이르렀다고 하지 않고 왜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고 하였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려던 곳에 이르렀다 그러지 않고 왜 여기 가려던 땅에 이르렀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면 땅은 개입니다. 이 개는 뭐예요? 이것은 의미적으로 보면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간이라는 단어, 즉 아다마, 이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붉은 흙, 농사할 수 있는 좋은 땅,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붉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다마가 붉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붉은 흙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개, 즉 농사할 수 있는 땅, 이것은 뭐예요? 붉은 흙 아다마, 즉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천지 창조할 때 인간을 만들었던 것,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 땅에 안전하게 이르렀다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본문 마지막 부분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인생길 목적지에 안전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길에 풍랑과 같은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실족하지 않게 되고 서로 의심하여 믿음이 작은 자같이 되어 빠지고 넘어지게 될 때라도 소리쳐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 건져달라고 이 말은 즉 뭐예요?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함 받아서 진실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길을 맡기고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목적지인 천국에 안전하게 이르게 된다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5번째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